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31장에서 33장을 통독합니다. 31장은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로부터 거둔 헌금을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분배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32장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33장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백성들을 꾀어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큰 죄를 짓지만 그러나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1장 히스기야의 개혁. 유월절 축제가 끝나자 예루살렘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유다 여러 성으로 가서 돌기둥의 우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여신상을 찍어버렸다. 그들은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전 지역에 있는 산당과 제단을 헐었다. 그런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북쪽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갔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근무 편성표를 반별로 짜서 각 반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그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도록 하였다. 또 그는 자기 짐승 중에서 일부를 바쳐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번제와 그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그 밖에 연례적으로 지키는 명절에 드릴 번제물로 쓰게 하였다. 이 외에도 그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져오게 하여 그들이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들의 직무에만 충실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은 왕의 명령에 즉시 응하여 곡식, 포도주, 감람기름, 꿀, 그리고 밭에서 추수한 모든 농산물의 처음 것을 아낌없이 가져왔으며 또 모든 것의 11조도 가져왔다. 그리고 북쪽 지파에서 유다 땅으로 이주해온 사람들과 유다 여러 성에 사는 다른 백성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오고 또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의 11조도 가져왔다. 이렇게 가져오는 예물과 11조는 3월부터 시작하여 7월까지 계속 쌓였다. 히스기야 왕과 그 신하들이 와서 산더미처럼 쌓인 것을 보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였다.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이 많은 것이 어디서 나왔소 하고 묻자 사독의 자손인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였다. 백성들이 예물을 성전으로 가져오기 시작한 때부터 먹을 것이 많아 우리가 풍족하게 먹고도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받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성전 안에 저장실을 마련하고 그 모든 예물과 11조를 갖다 두었다. 그리고 그들은 레위 사람 고나냐를 관리 책임자로 세우고 그의 동생 시므이를 부책임자로 세워 그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하였다. 그리고 10명의 레위 사람들을 그 아래 두어 그들을 돕게 했는데 이들은 여히엘, 아사시야, 나핫, 아사헬, 여리못, 요사밧, 엘리엘, 이스마기야, 마핫, 브나야였다. 이 모든 것은 히스기야 왕과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 아사랴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성전 동쪽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여호와께 바친 예물을 제사장들에게 분배하는 책임을 맡았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사는 성에 그를 돕는 자들을 두어 그 일을 맡아 하게 하였다. 이들은 에덴, 미냐민, 예수아, 스마야, 아마리아, 스가냐였다. 이 사람들은 그 동료 제사장들에게 늙은 사람, 젊은 사람 가리지 않고 그 예물을 반별로 균등하게 분배해 주었다. 그러나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은 모든 것을 거기서 직접 제공받았기 때문에 이 분배에서는 제외되었다. 또 그들은 가족별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과 반별로 직무를 맡은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분배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그 예물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성전 업무에만 전념하였으므로 다른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론의 후손들에게 할당된 성과 그 주변 일대에 사는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제사장 가족의 모든 남자들과 레위인의 족보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물을 분배해주는 사람들이 따로 지정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은 그 예물을 유다 전역에 분배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고 선한 일을 하였다. 그는 성전 일이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자기 하나님을 찾고 온갖 정성을 쏟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성공하였다. 32장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산헤립.
히스기야 왕의 이 모든 충성스러운 일이 있은 후에 아시리아의 산헤리브 왕이 유다를 침략하여 요새화된 성들을 포위하고 쳐서 그 성들을 점령하려고 하였다. 히스기야는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신하들과 군 지휘관들을 소집하여 상의한 후에 성 밖에 있는 샘을 막아버리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노동력을 동원하여 그 지역으로 흘러가는 모든 물의 샘과 시내를 막고 무엇 때문에 아시리아 왕이 와서 물을 얻게 하겠는가 하고 외쳤다. 그런 다음 히스기야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그 위에 망대를 세우며 바깥성을 쌓아 방비를 강화하고 또 다윗성의 밀로 요새를 더 견고하게 하며 많은 방패와 무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을 군 지휘관의 명령에 따르게 하고 그들을 성문 광장에 모아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고 아시리아 왕이나 그의 군대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진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에게는 많은 군대가 있지만 다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돕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그제야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안심이 되었다. 얼마 후에 라기스를 포위하고 있던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은 신하들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런 전가를 보내왔다. 나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묻는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포위되어 있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말하지만 히스기야는 굶주림과 갈증으로 너희를 죽게 하려고 너희를 속이고 있다. 히스기야는 산당과 제단을 다 헐고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오직 한 단에서만 경배하고 분향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와 내 조상들의 여러 다른 나라에 행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 어느 나라의 신들이 내 손에서 그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었느냐? 그 모든 나라의 신들이 언제 내 손에서 그 백성을 구해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고 그를 믿지 말아라. 그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백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내겠느냐? 사내립의 신하들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모욕하였다. 또 사내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며 다른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도 자기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이뿐 아니라 그 편지를 가지고 온 신하들도 유다말로 크게 소리를 질러 성벽 위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길을 꺾어 쉽게 그 성을 정복하려고 했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께 말하는 태도는 마치 손으로 만든 이방 신들에게 말하는 것과 같았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아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자 여호와께서는 아시리아군의 진영에 한 천사를 보내 장군들을 포함하여 장교와 사병을 모조리 죽였다. 그래서 사네립은 창피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그가 자기 시내 신전으로 들어갔을 때 자기 아들들이 거기서 칼로 그를 쳐 죽였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과 다른 모든 대적들에게서 구출하시고 그들을 사방으로 보호하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또 히스기야 왕에게 값진 선물을 주었다. 그때부터 모든 나라가 히스기야 왕을 우러러보게 되었다. 히스기야의 교만과 회개 및 그의 성공과 죽음. 이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께 기도하자 여호와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에게 병이 나으리라는 표적을 주셨다.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하여 자기가 받은 은혜를 고맙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노여움을 샀다. 그러나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자기들의 교만을 뉘우쳤으므로 여호와께서는 히스기야의 생전에 그 백성을 벌하지 않으셨다. 히스기야는 부귀와 영화를 한 몸에 지니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금은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그 밖의 모든 소중한 물건들을 넣어둘 보물창고를 짓고 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감람기름을 넣어둘 창고와 짐승의 외양간을 지었으며 양떼와 소떼를 가둬 넣을 우리를 만들었다. 이 밖에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재산을 주셨으므로 그는 수많은 소떼와 양떼를 소유하였고 또 성들도 많이 세웠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기혼 윗샘의 물을 막아 수로를 통해 그 물을 예루살렘의 다윗성 서쪽으로 끌어들였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성공하였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사절단이 와서 그 땅에 일어난 기적에 관해서 그에게 물을 때에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시험하여 그의 진심을 알고자 그를 떠나신 적도 있었다.
이 밖에 히스기야 왕이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의 환상을 기록한 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잘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가 죽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를 왕들의 묘 중에서도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였다.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33장 유다의 14대 왕 므낫세. 므낫세는 12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통치하였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낸 이방 민족의 더러운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 제단들을 쌓으며 아세라 여신상을 만들고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였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서 영원히 경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성전에 이방신의 단들을 쌓고 성전의 돛들에도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는 단들을 쌓았으며 흰놈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쳤다. 그는 또 점을 치고 마술과 요술도 행하며 영매와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등 온갖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몹시 노하게 하였다. 이뿐 아니라 므낫세는 또 자기가 직접 새겨서 만든 우상을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세웠는데 하나님은 이 성전에 대해서 전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이 성전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땅 중에서 내가 경배를 받을 곳으로 택한 장소이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내 종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준 모든 법과 규정을 지키면 내가 다시는 그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므낫세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꾀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멸망시킨 이방 민족들보다 그들이 더 많은 악을 행하도록 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므낫세와 그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시리아군을 보내 유다를 치게 하셨다. 그들은 므낫세를 생포하여 갈고리로 그의 코를 꿰고 쇠사슬로 묶어 그를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고통을 당하자 그는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히 자신을 낮추며 기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여 다시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후에 므낫세는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온샘 서쪽에서부터 생선문과 오벨 언덕 일대까지 다윗성의 동쪽 바깥성을 더 높이 올려 쌓았으며 또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에 군대의 각 지휘관들을 배치하였다. 그는 또 산당에 있는 이방 신들을 없애고 성전에 둔 그의 우상을 내어버리며 성전 언덕과 예루살렘에 그가 쌓은 단들을 헐어 그 모든 것을 성 밖에 내다 버렸다. 그런 다음에 그는 여호와의 단을 다시 쌓고 그 위에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에게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산당에 있는 우상의 제단에서도 여전히 제사를 드렸다. 그 밖에 므낫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그의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 내용과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자들이 그에게 일러준 말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또 그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과 그리고 그가 회개하기 전에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 여신상과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악을 행한 그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가 예언자들의 역사책에 잘 기록되어 있다. 므낫세는 죽어 그의 궁전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유다의 15대 왕 아몬. 아몬은 22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통치하였다. 그는 자기 아버지 므낫세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자기 아버지가 만든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며 섬겼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아버지처럼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고 더욱더 많은 죄를 범하였다. 그러자 아몬의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 그를 궁전에서 살해하였다. 유다 백성들은 아몬 왕을 살해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사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왕조에서 므낫세보다 악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우상에게 드렸고 예루살렘 성전 제단 옆에 자신이 직접 만든 아세라 우상을 세우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점치는 자들, 영매들의 말을 듣고 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쫓아내신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큰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악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일까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비록 므낫세가 누구보다 악한 자였지만 그가 그 죄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때때로 여러분의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므낫세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므낫세처럼 탕자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